퀴인 묵상 창세기 8권 1주차 스토리텔링.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험난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한 일, 에서와 다시 만나는 일, 딸 디나의 일 등 야곱의 인생에는 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들을 잘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도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자손들에게도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다른 자식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시녀 빌하와 실바였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무려 14년간이나 열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라헬이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슬퍼하면서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라헬이 낳은 요셉을 자식들 중에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랍니다. 왕자나 부잣집 도련님이 입는 화려한 옷이랍니다. 이 옷은 팔이 손목까지 내려오고 아래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일은 하지 않으며 야곱의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요셉은 곡식단들이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런 요셉이 너무너무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욱 요셉을 아끼고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 일하느라 바쁘시죠? 뭐야, 일 도와줄 거 아니면 저리 가라. 우린 바쁘단 말이야. 형님들, 제가 신기한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꿈이길래 그리 호들갑이냐? 글쎄,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이어서 형님들의 단이 일어서더니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셉은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뭐야 이놈아,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내가 우리들을 다스린다는 말이냐? 저 얄미운 녀석이 얄미운 말만 하네. 옆에서 지켜보던 맏형 르우벤이 얘들아, 막내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란다. 그 동생들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씩씩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르우벤 형, 생각해봐. 너무 어이가 없잖아. 저놈이 긴 채색 옷을 입고 일 안 하는 것만 봐도 부하가 치미는데 우리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잖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며칠 뒤 요셉은 또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형님들, 제가 또 꿈을 꾸었답니다. 이번에는 꿈이 더 재밌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아우, 저놈 정말 꼴 보기 싫어. 그래, 무슨 얘기인지 드러나 보자. 설마 이번에도 우리가 너에게 절하더냐? 요셉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들,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 무엇이 있죠? 뭐가 있긴?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있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꾸벅 절을 하지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말했습니다. 뭐시 이놈, 이제 우리뿐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내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놈이 오냐 오냐 했더니 부모님까지 무시하고 모독하다니 더 참을 수 없다. 형들은 즉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저희 형제들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시니 저렇게 버릇없는 놈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야곱도 사태를 파악하고 요셉을 불러 엄히 꾸짖었습니다. 요셉아,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서 되겠느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설령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거라. 요셉도 고개를 숙여 정중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말했던 것이지 부모님을 모독하거나 형들을 무시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요셉은 물러갔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창세기 8권 1주차 넷째 날 아동부 깊은 생각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야곱이 왜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에서 살았을까요? 야곱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은 이삭이 또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으로 넘어온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약속의 땅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 야곱이 거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2절, 3절, 4절에 관련한 질문 두 가지 한번 볼까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형들이었다면 이렇게 화가 나고 섭섭하고 또 오냐오냐 키우는 요셉을 오냐오냐 받들어 키우는 아버지가 미울 수 있어요. 그거는 정당한 마음이에요. 형들의 마음은 되게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랬을 거예요.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대요. 왜일까요?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기다리던 아들이기도 한 거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절, 7절, 8절과 관련한 생각 하나 해볼까요?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요셉이 했죠.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뭘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형들보다 요셉을 그냥 더 사랑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선 왠지 알 수가 없어요. 형들의 엄마들보다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 엄마를 더 사랑했다는 거는 들을 수 있었겠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러나 그건 요셉이 원한 것도 요셉이 꿈꿔왔던 것도 요셉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형들이 자기를 피하고 자기에게 뭔가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자기만 쏙 빼돌리고 자기만 쏙 빼먹고 놀이 안 끼워주고 뭐 하는데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 요셉에게 이 꿈은 너무나도 기쁜 꿈인 거죠. 형들 내 꿈을 들어봐. 봐봐, 형들이 그렇게 나 맨날 무시하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형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할 만큼 자랑하고 싶고 막 이렇게 더 떠들고 싶고 형들에게 막 으스대고 싶은 그런 꿈이었던 거죠. 9절, 10절, 11절과 관련한 생각입니다. 요셉은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이 당시 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리고 이 꿈 뒤에 펼쳐질 자기의 삶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꿈을 꾸게 한 이 꿈이
밖으로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50장 20절쯤 가면 알게 된답니다. 지금은 창세기 37장이에요. 더 가야 돼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혹시 지금 내가 창세기 37장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50장쯤 가면 그 일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뒤늦지만 한번 해볼까요? 암송 구절을 개역개정으로 외웁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으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중고등부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요셉만 편애하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긴 하지만 요셉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도 사랑하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셨을 거예요. 요셉만 편애해서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야곱을 보시며 안타깝지 않으셨을까? 좀 슬픈 느낌도 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나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면 그 행동을 멈추라고도 하셨을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고 행동을 멈춰야 되고 죄를 그만 지어라 라는 말은 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세 번째 볼까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이집트 총리가 될 것은 철저하게 가려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기다려야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 성장해야 되고 또 단련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고 겸손해지어야 하는데 그 요셉에게 애굽 총리가 너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될 거야. 이런 건 하나도 이득이 안 되죠.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막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달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울림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요거 이렇게는 안 알려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꿈과 미래를 보여달라고 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빨리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요? 하나님 모레는요? 하나님 제 소원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막 이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믿고 기다리며 내가 확실히 줄 신실한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는 없겠니?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손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멋진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때가 정말 더 많아요. 기다려야 한답니다. 자,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꿈을 꾼 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점으로 작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도 꿈 해몽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바로가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을 찾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요셉은 애굽 총리의 길을 걷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먼저 꾸었던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밖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꿈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무척 부르며 하나님에게 질문을 그동안 쏟아내며 살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 내가 그 꿈을 꾸었다는 걸 점점 약하게나마 그래도 점점 더 믿어갈 수 있었던 요셉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로의 꿈 해몽 뒤에 요셉은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그가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인으로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를 계속 살면서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남의 밑에, 남의 종으로, 남의 수하로 살면서 말이죠. 그래서 2인자가 되었죠. 별도 달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처음 꾸었던 꿈도 바로의 꿈도 모두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는 걸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사달이 일어나게 한 거죠. 형들에게 온팡 미움을 받아 팔려가게 하신 거죠. 요셉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계획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